안녕하세요. 성서 읽는 남자 바이블 리더 BR입니다. 오늘 읽을 성구는 레위기 11장에서 13장의 내용입니다. 11장에서는 율법에서 규정하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장에서는 출산 후 어떻게 정결의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나오고, 13장에서는 나병에 관한 규정과 옷에 생긴 나병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11장부터 13장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땅의 생물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다. 굽이 갈라지고 굽에 틈이 있으며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모두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되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것 가운데 이러한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바위 너구리도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산토끼도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는 굽이 갈라지고 굽에 틈이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그런 동물의 고기를 먹거나 그 사체에 닿아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물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다. 바다든 강이든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바다든 강이든 물에서 떼지어 사는 모든 생물과 물에 있는 다른 모든 생물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사체도 혐오스럽게 여겨야 한다.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날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혐오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은 이러하다. 이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므로 먹지 말아야 한다. 곧 독수리, 물수리, 검은 민목 독수리, 붉은 솔개와 각종 검은 솔개, 각종 까마귀, 타조, 올빼미, 갈매기, 각종 매, 금눈새 올빼미, 가마우지, 칡부엉이, 백조, 사다새, 민목 독수리, 황새, 각종 백로, 오디새, 박쥐이다. 또한 네 발로 다니는 모든 떼지어 사는 날개 달린 생물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네 발로 다니며 떼지어 사는 날개 달린 생물 중에서 발 위로 뻗은 뒷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런 것들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각종 풀무치, 그 밖에 식용메뚜기, 귀뚜라미, 방아깨비이다. 이 밖에 네 발이 있고 떼지어 사는 날개 달린 모든 생물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런 것들로 너희가 부정하게 된다. 그런 것들의 사체에 닿는 이는 누구나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사체를 옮기는 이는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굽이 갈라졌어도 굽에 틈이 없거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은 무엇이든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것들에 닿는 이는 누구나 부정하다. 네 발로 걷는 생물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생물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런 것들의 사체에 닿는 이는 누구나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사체를 옮기는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땅에서 떼지어 사는 생물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두더지 쥐, 각종 도마뱀, 도마뱀 부치, 큰 도마뱀, 영원, 모래도마뱀, 카멜레온이다. 떼지어 사는 이런 생물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이것들의 사체에 닿는 이는 누구나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것들이 죽어서 나무기구나 옷이나 가죽이나 자루천에 떨어지면 모두 부정해진다. 너희가 사용하는 기구는 무엇이든 물에 담가야 한다. 그것은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뒤에 정결해진다. 그것들이 질그릇 속에서 떨어지면 너희는 그 그릇을 부서뜨려야 한다. 그 안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든 부정해진다. 그러한 그릇에서 나온 물에 닿은 음식은 모두 부정해지며 그러한 그릇에 있는 음료도 모두 부정해진다. 그것들의 사체가 어떤 것에든 떨어지면 그것은 부정해진다. 화덕이든 작은 화로든 부수어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너희에게 계속 부정하다. 다만 샘과 물을 모아둔 저수조는 계속 정결하다.
그러나 그런 사체에 닿는 이는 누구나 부정해진다. 그것들의 사체가 파종할 식물의 씨에 떨어져도 그 씨는 정결하다. 그러나 씨에 물을 부은 뒤에 그것들의 사체의 일부가 그 씨에 떨어지면 그 씨는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죽을 경우 그 사체에 닿는 이는 누구나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사체를 조금이라도 먹는 이는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사체를 옮기는 이도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땅에서 떼지어 사는 생물은 모두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배로 기어다니는 생물이나 네 발로 다니는 생물이나 땅에서 떼지어 사는 다리가 많은 생물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떼지어 사는 어떤 생물로도 너희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지 마라.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서 움직이는 떼지어 사는 어떤 생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올라오는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것은 동물과 날짐승과 물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서 떼지어 사는 모든 생물에 관한 법으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여자가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월경할 때의 불결한 기간처럼 부정하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 후에 그 여자는 33일 동안 자신을 피로부터 계속 정결하게 해야 한다. 거룩한 것에 닿지 않아야 하며 정결기간이 찰 때까지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여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14일 동안 월경할 때처럼 부정하다. 그 후에 그 여자는 66일 동안 자신을 피로부터 계속 정결하게 해야 한다. 아들이나 딸로 인한 정결기간이 끝나면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어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만남의 천막 입구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바쳐서 그 여자를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애는 피의 유출로부터 정결해진다. 이것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낳은 여자에 관한 법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그 여자를 위해 속죄를 하면 그 여자가 정결해진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피부에 부스럼이나 딱지나 반점이 생겼는데 그것이 피부에서 나병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를 제사장 아론이나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 중 하나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피부의 환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주변의 피부보다 깊어 보이면 그것은 나병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그의 피부에 있는 반점이 희기는 하지만 주변의 피부보다 깊어 보이지 않고 그 털이 휘어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감염된 그 사람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환부가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않은 것 같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다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환부가 나아졌고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딱지였다. 그가 자기 옷을 빨면 정결해진다. 그러나 그가 정결함을 확증하기 위해 제사장 앞에 나아간 후에 딱지가 피부에 퍼진 것이 분명하면 그는 다시 제사장 앞에 나아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딱지가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나병이다. 어떤 사람에게 나병이 생기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하며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피부에 흰 부스럼이 있어서 털이 휘어졌고 그 부스럼이 터졌다면 그것은 피부에 생긴 만성나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온몸에 생겨서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었고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니 나병이 온몸을 덮었으면 그는 감염된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의 피부가 전부 휘어졌으므로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언제라도 그의 피부에 터진 곳이 있으면 그는 부정하게 된다. 제사장은 터진 것을 보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터진 것은 부정하다. 그것은 나병이다. 그러나 터진 곳이 다시 휘어지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환부가 휘어졌으면 감염된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정결하다. 어떤 사람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종기가 났던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희고 불구스름한 반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 부위가 주변의 피부보다 깊어 보이고 그 털이 휘어졌으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종기가 났던 자리에서 생긴 나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니 그 부위가 흰 털이 없고 주변의 피부보다 깊지 않으며 나아진 것으로 보이면 제사장은 그를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그 반점이 피부에 분명히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병이다. 그러나 반점이 한 곳에 그대로 있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로 인한 염증일 뿐이다.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화상을 입었는데 그 상처로 드러난 살이 희고 불그스름한 반점이나 흰 반점이 되면 제사장이 그 반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반점의 털이 휘어졌고 주변의 피부보다 깊어 보이면 그것은 상처가 났던 자리에서 생긴 나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나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니 반점에 흰 털이 없고 그 자리가 주변의 피부보다 깊지 않고 나아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간 격리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이 피부에 분명히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나병이다. 그러나 반점이 한 곳에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않고 나아졌으면 그것은 상처의 부스럼일 뿐이다.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상처의 염증이기 때문이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감염된 부위가 생기면 제사장은 환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부위가 주변의 피부보다 깊어 보이고 털이 누렇고 가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감염으로 인해 두피나 수염에 병이 생긴 것이다. 그것은 머리나 턱에 생긴 나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니 환부가 주변의 피부보다 깊어 보이지 않고 그 부위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감염된 사람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환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부위가 퍼지지 않았고 누런 털도 생기지 않았으며 주변의 피부보다 깊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털을 밀되 감염된 부위에 털은 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감염된 사람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감염된 부위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두피와 수염의 환부가 피부에 퍼지지 않았고 주변의 피부보다 깊어 보이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가 자기 옷을 빨면 정결해진다. 그러나 그가 정결해진 후에 피부가 환부에 퍼지는 것이 분명하며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환부가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누런 털을 찾아볼 필요가 없다. 그는 부정하다. 그러나 살펴보니 환부가 퍼지지 않았고 그 부위에서 검은 털이 자랐으면 나은 것이다. 그는 정결하므로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피부에 반점 곧 흰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피부에 있는 반점이 희끄무레하면 그것은 피부에 생긴 무해한 발진이다. 그 사람은 정결하다. 남자가 머리가 빠져 대머리가 되어도 그는 정결하다. 그의 앞머리가 빠져서 그 부분이 대머리가 되어도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대머리가 된 부분이나 이마에 희고 불그스름한 염증이 생기면 그것은 두피나 이마에 생긴 나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감염으로 인한 희고 불그스름한 부스럼이 있고 그것이 피부에 생긴 나병처럼 보이면 그는 나병 환자이다. 그는 부정하다. 그의 머리에 병이 있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나병에 걸린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그 병이 있는 동안 내내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함으로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한다. 그가 살 곳은 진영 밖이다. 옷이 나병으로 오염되어 곧 양모 옷이나 아마포 옷, 아마실이나 양모로 된 날실이나 시실,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이 오염되어 그 병으로 인해 누렇고 푸르스름한 얼룩이나 붉으스름한 얼룩이 옷이나 가죽이나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 물품에 생기면 그것은 나병으로 오염된 것이므로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고 병이 생긴 물건을 7일간 따로 두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그가 그 병을 살펴볼 때 그것이 옷이나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에 어떤 용도로 쓰는 가죽이든지 간에 퍼졌으면 그 병은 악성나병이다. 그것은 부정하다. 병이 생긴 것은 옷이든 양모나 아마실로 된 날실이든 시실이든 가죽 물품이든 태워야 한다. 그것은 악성나병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는데 옷이나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 물품에 그 병이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오염된 물건을 빨라고 명령해야 하며 그것을 다시 7일간 따로 두어야 한다. 그 오염된 물건을 철저히 빨아놓은 후에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병이 퍼지지 않았어도 오염된 부분의 모습이 그대로이면 그것은 부정하다. 그것은 겉이나 속에서부터 번진 것이므로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니 그것을 철저히 빨아놓은 후에 오염된 부분이 옅어졌으면 그는 옷이나 가죽이나 날실이나 시실에서 그 부분을 찢어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옷의 다른 부분이나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 물품에 여전히 나타나면 그 병이 퍼지고 있는 것이므로 오염된 물건은 무엇이든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내가 빤 옷이나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 물품에서 오염이 없어지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결해진다. 이것은 양모나 야마포로 만든 옷, 날실이나 시실 또는 가죽 물품에 나타나는 나병에 관한 법으로 그것을 정결하거나 부정하다고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의 성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나병에 관한 내용이 많은지 살펴봐야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봐요. 빠이.